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믿음의 용사다. 또 믿음의 용사가 되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 일대왕 사울왕 때에 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정되지도 않은 때인데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장수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3m가 넘는 거구 자이언트, 아주 큰 거인입니다. 그럼 이때는 뭐 총이나 무슨 대포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백병전, 몸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리앗 장수가 3m가 넘는 거구, 그 거인이 으르렁거리면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군대를 모욕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장수, 군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감히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거기에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는 의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왕한테 말하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뭐라 했습니까? 소년이요 그는 어리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거구들, 거인들은 갑자기 크는 게 아니고 어리서부터 큽니다. 어리서부터. 이번에도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굉장히 큰 애가 있어요. 여기 누구만 할까요? 여기는 없네요. 우리 이종열 집사님보다도 더 커요. 더 덩치가 있고. 그래서 청년이냐 누구냐고는 이제 궁금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이래요. 와. 그러니까는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거구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 다윗 너는 소년 아니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서 결국은 싸워서 다윗이 이겼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바람에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사. 용사란 건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이 용사예요. 아무리 용감무쌍해도 싸움에 지면은 그건 패잔병이고 졸병이고 그렇지 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소년이지만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는 용사가 되었고 또 믿음의 용사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의 삶에 당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들을 일컬어 믿음의 용사라 그럽니다. 꼭 뭐 전쟁터에 나가서 뭐 적군하고 싸워서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생활 전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선, 싸움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전선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인생들 누구나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 고민,
감당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일들,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의 용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다니엘, 엘리야, 다윗, 본문에 나온 다윗. 그 외에도 수없이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또 손양원, 또 박관준님은 장로의 장로.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그 안희숙 씨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대제국이, 그때 자기들이 대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 제국이 여인 하나를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안희숙 씨를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일본 제국이 이제 박관준 장로 하나, 또 주기철 목사 하나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믿음 때문에 그 제국이 무너지고 굴복을 당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용사들이 당한 그 고난과 역경, 그 시련을 보면은 지금 우리네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당한 것이 아니고 많은 세월을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음을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한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럼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믿음의 용사들의 공통점은 첫째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 때나 또는 수식어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 우리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좋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믿느냐 그거예요. 중한 질병이 걸렸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를 만났다, 예기치 않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났다.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도 이런 때는 별 수 없어,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믿음이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한 용사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든지, 오히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의지를 했어요. 자, 노아만 하더라도 40주야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때 당시는 대기가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기상이변이 없었습니다. 뭐 엘니뇨나 라니냐나 이런 현상도 없었고 오존층도 파괴되지 않았고, 그저 태초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환경이 그래도 많이 유지가 될 때였어요. 비도 적당히 오고 온도도 적당하고. 그런데 40주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40주야 비가 온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 여기서도 믿을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더더구나 믿기 어려웠댔어요. 어떻게 40주야 비가 오는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그런데 노아의 8가족은 믿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렇게 살기 좋고 적당하게 기후가 그래도 하나님이 40주야 비를 내리신다면 내리고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요? 70여 년 동안. 70여 년 동안. 이 7개월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여 년 동안 방주 지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겠습니까? 저 노아네 집 보니까 밥만 먹으면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판자 만들어가지고 40주야 비가 온다고 배를 짓는데, 지금처럼 도구가 발달될 때도 아니었습니다. 나무 하나만 베는데도 얼마나 힘이 들고 그 나무 판자로 만드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이루어 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원 아브라함도, 사라도 100세에 아브라함 아들 줬고 90세에 아들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뭐라고 그랬죠? 사라가 여자로서 그 매월 있는 것이 진작에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임신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 집에 저 기른 에베네셀이나 저 엘리에셀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다. 내년 이맘때 네 몸에서 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라가 여자로서 그 일이 기능이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울왕도 누가 택했죠? 하나님이 택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택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골리앗 장수가 와서 으르렁거릴 때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도 알아요. 아는데 그 현실, 부딪힌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저 골리앗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숨통을 끊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딪힌 현실에서 하나님이 만능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용사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 말할 때 수식어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현실에서 부딪힌 그 현장에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전혀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의지를 했다, 그거예요. 박관준 장로님, 그분은 어떤 분인 거니? 이북 분인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유교문화에서 자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다시 평양에 와가지고는 이제 의술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장로가 됐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바라 그러느라고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를 하라고 합니다. 일본 천조 대신을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지만은 1, 2, 3, 4계명 보니까 다 그거는 우상 섬기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또 조금 풀려나가지고는 일본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를 여는데 1938년도인데요. 그 국회의사당을 찾아갔어요. 일본 제국회. 그래가지고 대동아국교 개종 헌의서라는 문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본 제국회 그 국회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들한테 다 국회의장에서 막 살포를 한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구니? 일본 천도제에서는 그 잡신 헛개비다. 개종 헌의서 헌법을 고쳐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국회에 가서 살포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잡혀가지고는 감옥살이였는데 자꾸 이제 회유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일본신 섬겨라. 너만 섬기면 너 집안 대대로 하여간 대우를 해주고 잘 해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문을 해가지고 악형을 처해가지고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박관준 장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생에 일단이면 내생에 일장이요. 금생에 일장이면 내생에 일단이라. 그러니까 뭐냐? 금생에 일단, 하루, 지금 세상에 하루 짧아지면 천국 가서 하루가 더 길어진다. 또 금생에서 하루가 일장 더 길어지면은 천국 가서 내생에서 하루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나는 죽고 사는 그 문제는 관계없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도 하루 짧아지면 천국 가서 하루가 더 복되게 살 수 있는데 난 그거 두렵지 않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국가가 아까 말씀한 대로 박관준 장로나 또 주기철 목사나 또 그 연약한 여인 안희숙 씨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본 제국이 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조금 괜찮아지니까 망하려고 자꾸 지금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이겨냈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현실의 삶, 내가 부딪힌 이 문제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죽을 병 암이 걸렸다. 물론 이제 수가 다해서 암으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암 사람으로는 전혀 고치지 못할 불가능한 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고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당해 나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한 악조건,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낸 거예요. 아까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무도하게 그때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일본 국가도 여인 하나를 굴복시키지 못했더라 그거예요. 그게 어째서 그랬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둘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땀 쓰잖아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도 하나님의 뜻. 머리카락 한 올 안 빠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에게 당하는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중간에 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나쁜 일을 당하게 한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을 바로하고 회개하고 참믿음에 바로 서라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에 또 하나님이 좋은 일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 이 나쁜 일, 이 손해보는 일, 이 부끄러운 일도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하고 말씀대로 바로 해나가요. 그러면 그것이 복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쁜 일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시편 119편에 있는 대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함으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율례를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좋은 일을 당했다.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그래서 기고만장해서 교만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던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네가 아무리 거인으로 기고만장해서 큰 소리쳐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너는 먼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요셉이가 자기 형들 10명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형들 한두 명이 아니고 형들 10명이 미워하고 그것도 숨어서가 아니라 티나게 그냥 막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이요? 10명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형제들 중에 몇 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보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더니 형들이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더니 이제는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종으로 팔아먹어버렸어요. 인신매매를 했어요. 누가요? 형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서 함께할 수도 없고 가까이 있는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어버리고 온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배신감에 슬픔에 분노에 사로잡힐 텐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겼느냐? 형들이 나를 죽이고 팔아먹어도 아버지 어머니 멀리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시켜서 나를 사랑하신다. 저도 그런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내의 깊은 고통과 고민과 갈등을 남편이 모릅니다. 남편의 깊은 고통과 갈등과 고민을 아내가 몰라요. 부모의 깊은 고통과 갈등과 고민을 자녀가 몰라요. 자녀들 보고 그러죠. 니네들 다 밥 먹여주고
뒷바라지해주고 공부만 잘하면 되지 너희들이 무슨 뭐 고민 있고 갈등 있고 고통 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자녀들대로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거 몰라요, 부모들이. 어떤 때는 온 세상이 나를 다 등지고 나 혼자만 남은 그런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용사들이 그 어려움, 시련, 환난, 핍박을 이겨냈던 거예요. 누구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10,000,000명. 다니엘이 우상 섬기는 거 거부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바벨론의 대신들 대부분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을 알아주던 왕까지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됐죠? 온 세상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온 세상한테. 그런데도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 부모 형제가 나하고 떨어져 있고 비교적 호의를 갖던 왕도 또 이 바벨론의 모든 대신들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믿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사자 입을 봉해 주셔가지고 마치 애완견처럼 그 으르렁거리던 사자들이 애완견처럼 그렇게 하다가 다니엘이 나온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는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그들을 움켜서 집어삼켜버렸어요. 누구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뭐 아버지 어머니 내가 돈 벌으면 다 아버지 어머니 갖다 줄게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실상 결혼해서 살아보라고요. 자기들 앞가림도 못 해가지고 부모들한테 돈 안 뜯어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자녀들에게 베푼 그 사랑에 비하면 자녀들이 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혼자 되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슬픔이 옵니다. 그러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자식들 그렇게 내가 애를 태워서 키워놨는데 그놈이 며느리 그것이 잘못 들어가지고 내 좋은 아들 버려놓고 또 뭐 무엇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를 다 버렸구나. 그러다가 뭐 걸린다고요? 우울증. 그러지 말고 그래 온 세상이 날 버려도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그 현실을 이겨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무엇대로 될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죠. 수없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도 어려서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 형들 따라다니면서 저수지 가서 수영 배워가지고 수영했어요. 막 그냥 형들이 막 그냥 막 물속에 집어넣고 막 고개 쳐박아가지고 막 물을 먹고 컬럭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수영 배웠어요.
그럼 그때는 학교도 없고 그럴 때니까 베드로는 4살 먹었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고기 잡고 그러면서 30여 년 넘게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라면 어디가 어디고 훤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실망하고는 아침이 돼서 고기 그물을 접고 올라오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잠겼어요. 조금 전까지 다 깊은데 오른쪽 뒤쪽 뭐 얕은데 다 던져본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해봤더니 안 되는데 무슨 또 새삼스럽게 깊은 데 던지라고 합니까? 아니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예?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문둥병자 나아만도 그랬잖아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처음에는 화를 내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면 되어질 줄 믿고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적셨더니 어째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될 줄을 믿어야지 돼요. 우리가 죄가 있다. 그 죄는 어떻게 해서 씻죠? 죄는 어떻게 해서 씻어요? 요즘에 첨단 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은 그 말씀한 그대로 깨끗이 사해 주셔요.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문제들, 부족한 필요한 문제들, 그거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구하라 그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나쁜 일 하면서 구하면 안 돼요. 나쁜 일 하면서 믿습니다. 이 도둑질 하는데 걸리지 않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나쁜 짓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서.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와 때로는 국가까지도 승리케 하고 건져내고 좋은 업적들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겸손했습니다. 자, 지금 본문의 17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58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왕이나 장수나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다윗이 이루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골리앗 그 거인 장수를 때려 눕혔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왕도 못한 일이다. 장군들도 못한 일이다. 우리 형들도 못한 일이다. 형들 셋이 지금 군대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 그게 아니고, 나를 몰라보냐? 그게 아니고, 왕이 물어보니까 뭐예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의 아들. 종의 아들. 또 신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믿음의 용사들이 다 겸손했지만 사도 바울 베일은하고 신약 27권 말씀 중에 반절이 넘는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너는 스사도라고 그래도 베드로 전후서밖에 못했지. 예? 요한 너는 예수님께 제일 사랑 많이 받고 그래봤자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밖에 못했지. 나는 14권이나 썼다. 이렇게 계시와 능력을 많이 받았다.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믿음의 용사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했어요. 자기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자세로. 자, 그러면 우리는 국가나 어떤 민족적 큰 전쟁을 하여서 싸우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할 용사가 돼야지 돼요. 우리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실에서 자기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주위와 싸워야 됩니다. 무슨 육신의 혈기로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선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된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싸우다 왔을 거예요. 교회를 갈까 말까. 이렇게 더운데 하루쯤 집에서 쉬면은 안 될까? 물놀이를 갈까 말까? 예? 학생들 또 게임을 할까 말까? 복습을 할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지면은 못하는 거예요. 지면은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나가야 된다. 지면은 패배돼야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지 돼요. 부부간에도 대화하다 자, 성질을 낼까 말까, 자존심을 세울까 말까, 자존심을 세울까 말까, 세울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죠. 고집을 부릴까 말까. 예? 믿음으로 생각해 봐야죠. 믿음으로. 근데 의외로 부부간에도 자존심 세우느라고 다투고 고집 부리느라고 다투고 우리도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당한 현실에서 싸워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